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약의 키, 이제 선지서, 대선지서 이제 소론을 끝나고 이제 이사야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사야서가 총 66권이죠. 그래서 성경이다, 구약의 성경이다. 그래서 상고 27, 그래서 39장이 구약이고 또 그 이후로 40장부터는 신약이 펼쳐진다. 뭐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막상 읽어보면 뭐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또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아, 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만큼 방대한 대선지서인데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예언하고 있고 또 특히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어, 그 선지자의 글들 하나님의 예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말씀들이. 그래서 이사야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사야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키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키를 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이사야 첫 번째 시간이고 또 다음 시간은 이사야 두 번째 시간으로 8장에서 14과 8과에서 14가 이렇게 우리 구약의 키 책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연대를 보면 자, 오시아의 죽음 이후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우시아 왕에게서 히스기야 왕에 이르는 동안 한약한 궁정에 있는 궁정 출신,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유대 전설에 의하면 왕족이다. 그래서 요아스 왕의 손자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모든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모든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혹은 선지자들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선지서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문하세 왕 우상 숭배를 경고하다가 톱으로 쾌임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톱으로 켠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 톱에 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 활동 시기가 총 세 번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활동 시기가 이제 우시아부터 히스기야 왕까지니까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1기는 그의 활동 개시로부터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 생활할 때까지 그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우시아가 죽고 유다 왕국의 종교 상태도 북쪽 그 북이스라엘의 또 우상을 따라 섬기고 타락하는 것 그런 풍조를 이사야는 가로막으려고 경고 경계합니다. 남유다의 그런 제약까지도 경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에 돌입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아수르의 사르곤 통치 기간입니다. 사르곤 통치. 그래서 아수르의 패권이 애국까지 미쳤을 때 이제 망한다, 회개해라. 아직 그 일이 되지는 않죠. 그런데 계속 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리 되어질 것을 대해서 미리 예언하면서 회개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 당대의 최고 애국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3기는 어, 사르곤이 이제 죽은 후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이 죽은 후에 사방에서 일어나는 반아수르 동맹에서 중립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라. 애굽편에도 붙지 말고 다른 이방에게도 붙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붙어라. 바벨론 편에도 붙지 마라. 그래서 했으나 이사야의 경고 무시하고 히스기야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그의 아들 므낫세 때에 또 이사야는 순교로 그의 선지자 활동을 끝맺습니다. 그래서
총 세 파트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 그죠?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다. 아싸에서 왔죠. 아싸, 아싸. 그래서 이제 구원하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그것이 이제 예언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사야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 결국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언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적 예언, 그래서 복음적 메시지, 복음적 선지자, 대선지자, 선지자의 왕, 메시아를 잘 노래하고 있고 예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5의 복음서, 이사야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예언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족보, 기름 부음 받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격, 온유성, 흑음, 부활, 재림 이런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노래하는 그 대표적인 글이 이사야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서 대선지서 중에 선지서들의 왕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뿐이다. 유일실 개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과 손닿지 말고 여호와께 의지해라. 그리고 남은 자 사상이 이제 나오는 거죠. 남은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재건에 대한 예언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 남은 자 사상. 그래서 이스라엘 종말적 구원의 근거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을 보면 남은 자 사상, 이스라엘 종말을 구원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심판 메시지. 그래서 39, 27. 그래서 앞에는 심판, 뒤에는 구원. 심판과 구원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다. 그래서 35장까지 이렇게 심판이고 구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시기, 포로기 이전, 이후 그런 기록이 모두 담겨 있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아우르는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 앞에 살펴본 것이 남유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씁니다. 그래서 한상 가운데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740년 해서 쭉 이어져서 주전 681년, 681년, 1년에 사네립 왕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7장 38절에 사네립의 죽음까지 이렇게 활동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판과 구원. 그리고 이 시대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세 왕이 있죠. 요담의 아들 아하스, 그죠? 아하스. 그리고 이제 아하스가 이제 그 북한 왕이지 않습니까? 아람, 북이스라엘에 침공을 하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악한 왕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그래서 이사야가 주로 활동했던 시대가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이제 왔을 때 이런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위험했던 그런 세력이 있을 때 주로 활동했다. 아수르가 곧 신흥제국 강대국으로 로마의 그런 대응할 만한 그런 나라로 그게 이제 전반전 39장까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이제 바벨론이 이제 아수를 멸망하는데 그것이 이제 40장 이후의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하나님 말씀의 기록 예루살렘의 회복,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시온의 위기, 멸망, 회복 등으로 대표되는 유다의 심판과 구원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그 임박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도 함께 예언하는 엄청난 대선지서, 대선지자, 더 나아가서 먼 미래에 종말적인 메시지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시편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선지자의 글.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누가복음 3장 4절, 남은 자 사상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0장 16절,
요한복음 12장.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일어날 때,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의 이름이고, 그 아마 이사야는 이 이사야 8장 3절에 보면 결혼을 한 것으로 이게 보입니다. 결혼한 것으로 보이고, 또 적어도 두 아들 스알 야수, 마헬 살랄 하스바스를 낳습니다. 적어도 두 명이 기록된 것을 보니까 그 이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8장의 3절에 보면 스할 야수,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래서 아주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 때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 이사야 치하, 우시아 치하에서 주목할 만한 경제적, 군사적 성장을 이루던 유다에게 우시아의 죽음은 아주 충격적인. 그래서 정치적 혼란에 있을 때 우시아 시대의 물질적 부유함과 도덕적, 그리고 신앙적, 그리고 타락의 기조는 요담, 요담에게. 그래서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넘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하스 시대에 가나안까지 손을 뻗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담의 아들 아하스, 우상 숭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람, 북이스라엘의 동맹에 침입 때에 하나님보다 아수를 더 의지한 왕 아하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역사서 역대하 28장 그 끝물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왕기하 16장 예, 있고 이사야 7장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그의 국제적인 정책,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 아하스의 대표적인 모습은 유다가 아수르의 복속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유다. 그리고 아하스의 후계자 또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독자적인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해죠. 그래서 이집트 블레셋과의 연합, 이 장면이 잊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제 열왕기하 18장에 있고, 아수르의 사내립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다의 성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포위하는 이야기. 하지만 이사야의 계시와 히스기야의 기도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에게 기적적으로 원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서 또 지적적으로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년에 더 영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기록들이 열왕기 하에 그리고 역대하 하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번영하게 합니다. 히스기야는 장차 있을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해 예루살렘과 유교 그 유다를 번영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의 사신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다 보여줘. 무로닥 발라드. 이 발라닥 까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과 동맹하여 아수를 견제하려는 그 인간적인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결국은 그 후대에 영향을 미치죠. 조주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도 낄낄낄 내 때면 아니면 된다.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 아수르와 관련된 이스라엘과 세계의 심판 구원입니다.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이 9장 11장 히스기야와 또 시온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1차 대상 예언인 메시아 뭡니까? 1차 대상 또 히스기야고 결국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한다. 그 구원해 주실 왕인 메시아 1차 대상이 히스기야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9장 11장 이야기. 그래서 시온이 유다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아수르 침략의 위기를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39장, 36장에서 39장. 자, 이런 과정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아수르에게 멸망될 것을 주변 열방을 의지하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될 주요 열방들, 그러니까 애국과 같은
그런 열방들을 의지하지 마라. 지금도 우리나라가 중국, 뭐 일본, 뭐 러시아, 미국의 열방에게 우리가 우겨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달리 또 이제 후반전 이제 40장 이후로 상구 20제 39장 이후 구원에 대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 40장에서 50장은 이제 아수르에 이어 바벨론 포로 중에 남은 자들의 회복, 남은 자, 포로의 기한 중에 남은 자들, 그런 회복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심판보다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기한이라는 구원의 메시지. 그래서 포로들 중에 남은 자. 그래서 전반부 이스라엘 왕들과는 달리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페르시아 바사 고레스가 원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또 몽둥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바벨론을 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의 중보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누가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여호와 종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의 중보자가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6장에서 66장 공평과 정의에 따른 심판과 지원의 온전한 회복,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열방의 구원이 예언되고 있다. 그래서 시온의 온전한 회복.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또 회복하죠. 시온에서 돌아온 자들의 회복, 공의와 정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다. 이 예배와 그리고 예배를 통한 공의와 정의의 회복은 새하늘과 새 땅, 시온과 세계를 연결하게 됩니다. 이게 총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전체적으로 시온이 위기와 구원, 시온 이게 하나님 나라죠. 위기와 구원, 멸망과 회복을 통해서 영화롭게 된다는 큰 주제로 연결되고 있다. 이게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성읍, 소돔과 고모라 불리던 그 시온, 근데 그 시온이 이 의의 성읍으로 회복됩니다. 신약을 넘어오면 이제 칭의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렵다 하신다. 이 어렵다 하심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받죠?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우리의 행위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가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 근거가 됩니다. 믿음으로 그 수단으로 도구로 우리가 어렵다 받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할 것을 바라보면서 어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시온의 심판과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칭이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이 그 무엇으로 증명해야 합니까?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하라. 거룩해야지 하나님 정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연합이죠. 결국은 칭의가 그리스도 연합인데 이 연합한 자의 증거가 뭡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에서 26번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6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사야서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호칭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룩한 왕이다. 또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다윗 왕가의 왕인 메시아 9장 11장 메시아 노래했죠. 이사야 9장 11장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다. 종이 이제 42장 49장에 있습니다. 자, 고다 맞는 종 42장 49장 그리고 50장 52장 이렇게 종의 노래가 있죠. 이 밖에도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공평과 의에 대해서 그리고 포도원의 노래 5장과 27장 있지 않습니까? 낙원의 모습 이런 식으로 각 이 여호와의 거룩성 거룩한 일을 이렇게 노래하고 다양한 그런 예언들을 노래로 문문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장에는 이런 것들을 노래를 마무리 짓는 그런 찬송 노래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이죠. 심판의 대상 구원이죠. 심판하시는 분 이방을 들어서 사용한 게 아수르. 그래서 부패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부패한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가졌으나 하나님 말씀은 있으나 예배를 싫어하는 거죠. 말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 백성입니까? 부패한 거죠. 그래서 1장에서 12장 그리고 아람, 북이스라엘의 연합의 침략이죠. 아람과 북이스라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데 그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의 침략이 나와 있고 열방의 시온의 순례, 또 시온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구원, 또 4장에서도 시온의 구원, 시온의 회복, 타락한 성 시온을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뭡니까? 2장 6절에서 4장 1절이 교만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심판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거죠. 그래서 고발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그리고 또 고발합니다. 또 구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이제 하나님 구원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5장에 보면 부패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징벌이죠. 의와 정의가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랬지만 그렇지 못했다. 포도원의 노래. 그래서 이 노래가 예수님이 인용하시죠. 포도원. 자,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의 구원. 예루살렘의 심판의 구원. 그래서 이제 6장에 이제 구원의 이제 두 번째 6장부터는 이제 이사야의 소명, 12장에서는 구원을 축구하는 장치. 이사야의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그게 결국 이제 구원의 그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역시 고발하고 심판하고 7장에 보니까 고발하죠. 그리고 7장 17절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아람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7장 18절에서 8장 8절에서는 또 심판이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한 유다의 심판.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하스. 이 나뿐한 아하스. 그리고 요아 당신은 정말 우리가 신뢰할 분이다. 그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의 피난처다. 그래서 영광으로 소망.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아술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10장과 20절에 34절 여호와를 신뢰하는 남은 자들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인간을 의지하는 그런 아수르도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11장 영광스러운 소망이죠. 소망. 그래서 9장 11장 메시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노래는 히스기야에게 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된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는 예언을 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죠. 결국 하나님이 남은 자 뭡니까? 부르토니. 그 나무가 베어도 밑동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자가 부르토기 사상, 부르토기죠. 이 남은 자가 그루토기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지 오는 자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예언 이후에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고발과 심판을 주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이사야가 끊임없이 하나님 그런 돌아와야 된다고 그런 이사야의 사명에 충실한 것 같이 우리도 요하를 끝까지 요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6장은 이사야의 그 소명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제일 앞에 나오지 않지만 이 소명 부분이 제일 앞에 나오진 않지만 가운데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리다. 그래서 6장에서 온 세상의 왕이지만 성전에 좌정하시고 이 좌정하 계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아가리라. 그죠? 그래서 한상 가운데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전의 숯불을 통해서 용서를 받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자만이 남을 것입니다. 용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에 나오는 죄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6장에서 요약하고 7장에 가서 비로소 아하스 왕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이제 그 가운데 적용됩니다. 이런 면에서 6장은 1장에서 12장의 중심 역할 뿐만 아니라 아까 가운데 있으니까 이사야서의 전체 메시지를 후각한 아주 중심 역할이 하는 것이 6장.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베가왕,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하여 유다를 위협하던 때에 유다 왕 아하스는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아수르. 아수르. 이에 대해 이사야는 반대로 아수르에 대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죠. 유다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의지한다. 의지하지만 또 아수르를 의지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메시지는 지나치게 교만한 아수르에 대한 하늘왕의 진정한 여호와 하늘왕의 심판을 전개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스알야숲 그 아들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스알야숲. 그리고 노락이 속히 약탈이 빨리 일어날 것이다. 침략당할 것이다. 마헬살랄 아스바스. 마할살랄 아스바스. 그의 구원 예언과 심판 예언의 중요한 증표가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또한 이 예언들과 밀접한 연결이 있죠. 7장 14절, 8장 10절. 8장 8절, 그리고 10장 임마누엘. 하지만 9장과 11장에서 기름 부은 왕 메시아, 이 메시아, 히스기야를 말하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죠. 동안 어려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을 선언하고 12장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은 이스라엘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이스라엘 전체 메시지에 추가하는 것이 12장. 자, 그리고 열방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13장에 나옵니다. 열방에 대해서.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에 대한 경고. 루스까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넘어가면 또 애굽, 또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또 셈나와 엘리야김, 두로, 또 시돈에 대한 경고, 다양한 열방에 대한 또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를 이렇게 보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의 멸망인 것을 알 수 있죠. 유다, 남유다. 그래서 이 경고들은 대개 아수르 제국의 정복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열방의 몽둥이 수르. 그래서 이사야 10장에서 말한 것 같이 열방의 멸망을 시키는 그 아수르가 10장에서 동시에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일어난 열방의 그런 멸망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룩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고를 듣는 이스라엘은 위기의 순간에 주변 나라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응하지 마라.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 경고도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을 마친다. 그래서 이제 19장 18절에서 25절 이집트와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구원. 그래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나와 있죠. 그리고 24장부터 27장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 심판의 시온과 또 만민의 회복. 그래서 세상과 어떤 성읍의 심판, 하나님 백성의 구원, 하나님 백성의 노래와 기도 이 세 토막으로 27장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리오야단에 대한 처벌 그리고 또뭐 성읍의 심판 또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는 시온의 왕 여호와 우상을 제거하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날개 아래 모으시고 또 27장 그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노래, 기도, 감사의 찬송, 그리고 새 포도원의 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새 포도원의 노래. 그래서 세상의 왕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심판 24장 또 27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시온의 왕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심을 24장, 27장에서 드러내고 있고 또 대적에 대한 하늘의 왕의 승리는 당신의 백성의 구원 25장, 26장에 27장까지 나와 있고 또 백성들의 찬송 25장, 또 9장, 또 26장, 또 27장에 나와 있고 또 기도는 26장 7장 1절에서 9절 나와 있고 그래서 특이한 것은 5장에서 심판을 의미했던 포도원의 노래가 앞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그죠? 하나님 의지하는 하지 않는 백성들의 노래 이 포도원 노래가 27장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뭐라고요? 새 포도원 새 포도원이니까 뭘로 해야 됩니까? 구원을 뜻하는 노래로 바뀝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 1장에서 12장 예언과 동일하게 계속 연결하고 있다.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교만은 하나님보다 아수르, 애굽, 다른 것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부를 더 의지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가진 힘을 더 의지하는 군사력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말씀을 또 성령 주심의 삶을 또 버리고 또 듣기를 거부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8장에서 35장 그래서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에브라임 또 지도층 저 백성 불신한 또 잘못된 외교 정책들 이게 화 있을지 슬프도다 이게 재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 또 28장 또 어떤 또 재난뿐만 아니라 또 구원에 대한 회복에 대한 남은 자 회복에 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에 비긴 하나님의 지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아수를 심판하시고 또 심판이 곧 회복이죠. 그리고 이제 35장에서는 시온 백성의 구원과 회복, 종말론적 회복으로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입니까?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아수를 들어서 그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들어먹지 못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1장과 12장 예언과 연결되는 부분이 28장에서 35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시온을 온전히 회복하신다.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에 이어서 뒤에 나오는 36장과 39장 이제 마지막 뭐 이렇게 심판에 대한 마지막 예언들 그 사건에 또 증명될 것으로 이렇게 36장, 39장에 이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36장, 39장을 함께 나눌 건데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말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알아야 된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나를 보내서 권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게 하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